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때요? 생각보다 좋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 잘 드리면 좋겠어요.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또 잘 보이네요. 가까워서 그런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이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11번째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라 그랬어요.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이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평생에 전도 여행을 여러 번을 하는데요, 지중해 지역을 전도하러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하는데 성경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소 4차, 5차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는 날까지 선교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터닝 포인트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진 뒤에 죽는 날까지 선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우리에겐 좀 생소한 주제일 텐데 선교가 뭔지 알죠? 문화가 다른 나라, 지역에 가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선교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으세요?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 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어려운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첫 번째로는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게 참 어렵대요. 그나마 뭐 영어권의 나라라면 영어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씩은 하니까 조금 그래도 쉬운데 뭐 인도네시아어, 뭐 태국어, 또 뭐 아랍권에 있는 그런 언어들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언어로 생활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 공부만 한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언어를 마스터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언어를 배우시는 게 참 어렵대요. 또 어려운 게 뭔가 문화도 어렵대요. 예를 들면 전혀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그리고 내 입에 맞지도 않는 음식을 주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불편한 옷, 불편한 도로, 불편한 시설들, 문화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도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탄 마귀가 복음 전하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두 가지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영적 전쟁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전도사님이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6명이 팀을 짜서 여름방학에 국내에 우리나라 시골에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교회가 별로 없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오후 2, 3시경으로 기억하고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장마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의 뷰가 뭐 이렇게 좀 비슷했는데 그 시골 마을에 비도 오고 비가 조금 그치고 땅은 축축하고 안개까지 자욱해서 이게 뭐 분위기가 대낮인데도 전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시나? 공포 영화 분위기예요. 대낮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여행 팀이니까 그 마을을 곳곳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하고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집에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사역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 3시쯤 되니까 학교가 끝났나 봐요. 초등학교 1, 2학년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희가 이렇게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를 이렇게 길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저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 리더 형님이, 선배님이 그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향해서 아주 친절하게
이 아이에게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고 싶어서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건넸는데 돌아온 반응은 무응답과 동시에 저희를 너무너무 무섭게 쏘아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꼬마애가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가 얘한테 뭐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얘한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무섭게 저희 팀을 노려보았어요. 저희 팀장님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더 말을 걸었는데 이 꼬마의 아이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6명 대학생이 겁을 먹고 그 아이를 조용히 피해서 도망갔다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순간 깨달았어요. 이거 영적 전쟁이다. 저 아이가 우리를 왜 저렇게 쏘아보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현장의 분위기와 어떤 영적인 감각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대학교 조금 학년이 더 올라가서 해외로 전도 여행을 나갔어요.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도 시골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곳곳마다 방문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노크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싫다 그러면 그냥 가고, 그리고 다니는 내내 전도사님 찬양 인도자였는데 통기타를 메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가는 내내 계속 기타로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선교사님께서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고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조금 더우니까 쉬었다 가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늘 밑에, 나무 밑에 가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찬양을 하면 이게 찬양이 쭉쭉 뭔가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찬양을 하면 소리는 똑같이 나는데 뭔가 탁탁 막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 나무 밑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똑같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용성 형제, 여기 좀 찬양하기 힘들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더워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그 나무가 그 지역 사람들이 주술을 하는 무당과 함께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큰 영적인 방해를 받았던 거죠. 자, 이렇듯이 선교 현장에는, 전도를 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경험했던 영적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 태가 잘 가. 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1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로 갔던 섬의 이름이 바로 구브로 섬이라는 곳이에요. 구브로 섬이고 살라미 지역을 거쳐서 이 섬의 수도인 바보, 말이 좀 웃기죠? 바보섬, 바보 지역, 영어로는 파포스예요. 그 지역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자, 바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바보 지역은 어떤 곳이냐? 구브로 섬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곳이고, 이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 파포스, 바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 성경은 그 사람을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지역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날로그 PPT 보고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탄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악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사탄은 악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만들고 악령을 충만하게 부어준 다음에 이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 충만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자, 구브로 도시에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가 바로 그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삼켜서 그에게 악한 영을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삼켜짐을 당한 사람은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막 어떤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종노릇을 합니까? 사탄이 삼킨 사람들, 사탄에게 삼켜진 사람들은 살인을 해요. 강도를 합니다. 성폭력을 저지르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탄에게 삼킨 바 된 사람들이에요.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악령이 충만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 첫 번째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악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또 아날로그 PPT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장한다. 예,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이 나는 악하다 이러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사로 위장해요. 자, 구브로 섬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으로 마술도 부렸대요. 이 마술은 동전 사라지기 마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술이라고 말하면 어떤 주술적인 힘을 빌어서 하는 영적인 마술을 뜻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능력도 발휘합니다. 진짜 선지자인 양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지만 그 사람의 실체는 천사가 아니라 사탄의 종인 거죠.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동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마술도 행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위장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 바예수라는 이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바예수예요. 바예수의 이름을 해석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뜻은 구원자죠. 이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구원자의 아들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방해하고 구원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사탄이 일하는 두 번째 방식이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멋스러운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거기에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유혹했던 뱀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났던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의 스승처럼 다가갔어요. 이 선악과 먹어봐. 너희 지혜로워질 거야. 지혜는 이 선악과에 있어. 똑똑해질 거야. 못 보던 것을 알게 될 거야. 사탄은 지혜의 천사로 위장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 곁에 다가오죠.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를 돌봐주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보호자인 양 위장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은 결코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막아섰을 때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위장된 충성심으로 유혹했어요.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멋진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아닌 거예요. 사탄의 실체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는 세 번째 방식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못하게. 자, 사탄이 하는 일,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사탄이 위장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고 악령이 충만케 하고 그렇게 하는 결국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자, 구브로 섬에 총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지방관리로 파견한 구브로 섬 책임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총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 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사고로 바울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것을 지혜로 알고 어쨌든 들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회방하는가?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회방합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결국이에요. 사탄의 결국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정도 이상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사단의 세력일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를 이탈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 나를 이탈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사탄의 결국은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TV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친구가 카톡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부지 중에. 때로는 내가 남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사탄의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꾸짖고 대적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승리합니다. 자, 바울의 전략, 영적 전쟁의 전략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20살의 이용성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겁먹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에 대응하는 영적 전쟁의 전략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악령을 부어줘서 악령이 충만케 해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픽업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이 구브로 섬으로 보내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예수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예수는 고꾸라지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악령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악한 영과의 대결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혜로 하는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사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13장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일들을 많이 펼치는데요. 바울이 이런 신비한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니까 바울을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거 재밌잖아요. 멋있잖아요. 뭔가 익사이팅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들이 7이나 있었대요. 이 7명의 아들들이 그 시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바울처럼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니들 좀 나가, 이렇게 귀신을 대적했다가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올라타서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겼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을 능력으로 제압하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위장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위장술의 대가였어요. 천사처럼 변장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목하라. 주목하기.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사탄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주목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알테니조라는 헬라어래요. 이 알테니조를 번역해 보니까 영어로 보면은 더 감이 딱 와요. To look fixedly예요. 보는데 내 시선을 거기에다가 고정해서 박아보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fixedly가 시선을 박아로 나오더라고요. 자, 바울이 바예수를 주목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끔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주목하고 시선을 박아두고 바예수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행동을 봤다는 거죠. 자,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를 노려봤을 때, 주목해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봤겠습니까? 저 사람 헤어스타일은 저렇고 말은 이렇게 하고 옷은 이런 걸 입었고, 이걸 봤을까요? 아니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탄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노려보듯이 고정시키고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바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본 다음에 이 사람의 실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해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꿰뚫어 봤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인 척하고 마술을 부리고 능력을 부리고 총독 옆에 서가지고 총독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구브로 섬 전체를 어둡게 하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이 사람의 실체를 꿰뚫어 본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악행이 가득한 사람, 거짓이 가득한 사람, 심지어 마귀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 바예수의 실체였어요. 바울이 주목함으로 인해서 이 바예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목해서 바라보고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당합니다. 정확하게 주목하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바울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봐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은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울이 바예수를 주목해서 바라본 후에 바예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그를 제압해 버렸어요. 바울은 바예수 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맹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자 그 즉시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렸대요. 능력으로 이긴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세력과의 싸움은 타협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협조 요청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능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겨야 해요. 이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나눠드리려고 해요. 저와 룸메이트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룸메이트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외할머니의 직업은 무당이셨어요. 무속인.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친구는 1층이 외할머니의 무당 점집, 그리고 2층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잠만 자면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어요. 늘 귀신과 같이 살았어요. 20살이 넘어서 독립해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오빠와 여동생이 이렇게 따로 살았는데 둘 다 귀신 꿈을 늘 꾸면서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와 룸메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그 귀신 꿈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늘 귀신 꿈에 시달리며 아직도 괴로워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이제 저와 룸메이트 생활을 끝내고 집을 따로 얻어서 독립을 했거든요. 오빠와 같이 살면서 그 집에서 자면서는 그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능력을 제압하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TIC 영적 전쟁에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